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또 알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외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시대순으로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소선지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시기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해해야만이 그 선지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나서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구분할 때 세 시기로 나눕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 그건 뭐냐면 이제 회복,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대략 한 기원전 770년경,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상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니누에.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고, 지역적으로도 분열 왕국 시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많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인데,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라고 했을 때 불순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도 대부분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목록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나나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나는 저 아수르 지역에서, 나홈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 시기 때 기록됐기 때문에 저 바벨론 쪽에서, 그리고 에돔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오바댜,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선지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우리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몸을 파는 아내가 된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도 사실은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양떼를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의 길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준 사명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적대국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록 아수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열방들을 대표해서 죄를 속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편협된 선민사상과 폐쇄적인 그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 거룩한 사명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를 배척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요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특히 우리는 이제 얼마나 다문화 그런 용광로 같은 이런 LA 지역, 남가주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타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과 혈통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특히 이 화목해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혈통과 배경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성령과 한 세례, 한 성령.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제도에 반대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인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한 이웃, 참된 이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준비되지 못한 그 태도와 모습은 뭐냐면 바로 폐쇄적인 민족주의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하는 그 신념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다루실 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우리 욥바 항구에 가면, 우리 뒤에 있는 화면이 욥바 항구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이 물고기 상이 이렇게 분수대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마 최근에 지어진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높은 곳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 철저하게 낮추시죠. 육지에, 북쪽 이스라엘의 땅에서 욥바 항구로, 낮은 땅으로, 욥바 항구에서 배에서도 가장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져 더 낮은 곳으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의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완전히 반대 길로 갈 때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죠. 요나가 욥바 항구로 갔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전혀 반대의 곳으로, 그 지도상으로 보면 욥바에서 원래는 동쪽 니느웨, 북동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는 저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괴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하시죠. 이럴 때 우리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데, 요나는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2장 4절,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3일 동안 빛을 보지 못했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고, 그의 고통을 그가 표현하기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빗장이 그것을 막아서 내가 나갈 수 없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요나의 기도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암흑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성전을 향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믿음은 그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감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 편협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굳어진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극한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고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런 굳은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통의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그 고통의 그 상황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나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요나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동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고백. 그 고백은 뭐예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음 스텝으로 이동시키시죠.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통을 지나서 다음 스텝으로 옮겨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이동하시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요구하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의 요나의 처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나처럼 우리들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걸어야 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각자가 걸어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시기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인 직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을 버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바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심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지만 니느웨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 후반부, 그 다음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에 대해서 이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성 밖에서 그 태양빛을 피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그늘을 만들어줬지만 박넝쿨을 금방 이제 시들게 하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죄송합니다.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 박넝쿨, 하찮은 미인물인 박넝쿨을 아까워했던 요나의 마음과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믿음의 삶과 그런 나의 가치관이 갈등을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길을 결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이 경험상 옳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은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모형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시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타나는 예표로서 요나의 사건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어떤 경험과 어떤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그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 끝날 때까지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가장 깊은 심해 바닷속에서 성전을 향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